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짚으로 만든 신은 무슨 신입니까? 집신. 나무로 만든 신은요? 남학신. 고무로 만든 신은요? 고무신. 사랑으로 만든 신은요? 사랑신. 옆 사람 보면서 당신. 우리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당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웃은 너무나 소중한 당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상대를 말할 때 당신이라 그러지요, 여보라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전례에 의하면 남자가 자기 아내를 부를 때는 여보라 그러고, 또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이를 때는 당신이라 그런대요. 지푸로 만든 신이 아니고 사랑으로 만든 당신이기에 제발 우리 시대 남편들을 좀 사랑해 주십시오. 사정합니다. 오늘 요절이요, 이번 주 학가다가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나타나게 하라 그랬지요. 전심전력으로 성숙하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명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모자라서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지요. 그래도 우리 표현하기로 그분은 2% 부족하다, 혹은 그 사람은 1%가 부족하다, 그런 말을 해요. 저는 한때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한 2cm만 더 컸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키 크는 운동을 해본 경험이 솔직히 있습니다. 키 작은 사람들은 1cm라도 더 크려고 애를 쓰잖아요. 요즘 우리는요 1kg라도 빼려고 노력하지요. 그래서 굶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뭐 간헐적 단식이다, 그래서 15시간에서 17시간을 굶어야 된대요. 아침 안 먹으니까 딱 그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노력들을 하느냐? 성숙하기 위해서. 유명한 영성가이자 복음주의 교회 선지자적인 목회를 하시는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시답니다. 이 토저 목사가 현대교회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놓은 것이 있어요. 현대교우들, 현대교회의 3가지 문제, 첫째가 뭐냐?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으면서 살만 찌는 것. 이게 토저 목사가 말하는 현대교회의 문제 중에 첫 번째입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게 딱 어린아이같이 정체되어 있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둘째 문제가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 우리 교회는 두 번째는 없어요. 세 번째는요, 믿는 자가 서로 일치하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며 분쟁하는 것, 이게 현대교회 문제랍니다. 이 3가지 문제 중에 오늘 묵상하기 원하는 문제는 첫 번째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는 것, 이것. 우리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혹은 목사들이나 혹은 부모님들이나 우리가 볼 때 조금만 더 덕스러우면, 조금만 더 양보하시면, 조금만 더 이런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참 모든 것 다 잘하시는데 저 이엘에게 조금 부족해서 그만 인격을 갉아먹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 선배들을 보다가, 가끔 원로 목사님들을 보다가 저거는 안 했으면 참 좋은데, 이런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더란 말이지요.
여러분, 2% 부족하고 1.5% 부족하고 1% 부족한 이것 성숙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성숙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기대되는 대로 다다름, 기대하는 만큼 다다르는 것, 이게 성숙의 뜻이래요. 요만큼 커주기를 원한다, 그만큼 커가는 게 성숙이란 말이지요. 이만큼 양보해주기는 그만큼 양보해주는 게 성숙이란 그런 뜻이라고 사전적 용어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성숙이란 말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 신앙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여 신앙 공동체 안에 성숙한 사람의 특징, 첫째, 사람을 세워주더라. 집사님답게 세워주고요, 청년답게 세워주고요, 정말 이 면에 있어서는 잘하십니다 라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람. 또한 성숙한 사람은요, 품어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더래요. 뭔가 실수가 있고 조금 못 미치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품어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더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품고 세워주는데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사람은 품을 줄 모르고 지적하고 그걸 내치는 역할을 하지요. 성숙하다 성숙하지 못하다 차이는요, 어린이 소견을 가졌느냐 어른 소견을 가졌느냐 그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교훈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가 분쟁했지요. 바울의 소견으로는 이 네 파가 분쟁하는 건 어린 나이 같은 소견 때문이라는 거지요. 장성한 사람이면 싸움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11절에 어린 아이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어른이 돼서는 어린 아이의 이 티를 벗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집에 7살 먹은 아들과 5살 먹은 아들이 있었대요. 두 아들이 어느 날 엄마 오늘 생일이지? 엄마가 깜짝 놀라. 너 이걸 어떻게 알았냐? 엄마, 우리가 엄마 생일 선물 사올게. 그리고 저금통을 깨트리더니 동전을 한 움큼 쥐고 달려나갔어요. 한참 뒤에 두 아들 녀석이 선물이라는 거 들고 뛰어 들어왔어요. 7살 먹은 맏아들이 엄마, 이거 엄마 선물, 이러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루즈를, 립스틱을 사왔어요. 보니까 색깔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엄마가 감복을 해서 아이고 고맙다. 엄마 항상 이게 입에 이렇게 빨갛게 칠해다니까 너무너무 예뻐 엄마. 이 첫째 아들은 자기 어머니 생일 선물로 립스틱을 사왔어요. 둘째 아들, 엄마 나도 사왔어. 내놓는데 보니까 장난감을 사갖고 왔지. 엄마 이거 정말 마음에 들 거야. 엄마가 이 장난감 가지고 놀란 말이야. 엄마 이거 내가 제일 좋은 걸로 사왔어. 여러분, 맏아들과 둘째 아드님의 차이는 뭐예요? 맏아들은 선물을 고르는 기준이 어머니였지요. 엄마 생일이니까 엄마에게 맞는 선물을 고른 게 큰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은 엄마는 사라져서 자기만 좋으면 좋은 줄 알아. 내가 좋으면 엄마도 좋은 줄 아는 게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성숙과 미숙의 차이예요. 성숙한 사람은 모든 사고를, 모든 생각을, 모든 배려를 상대방 입장을 우선한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 입장이 우선하는 거지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내가 싫어도 좀 참을 줄 알지요. 내가 미워도 좀 억누르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과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의 특징은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을 가졌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밥은 먹지 못하고 젖만 먹음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이가 웬만큼 자라면 이제 모유를 떼면 이유식을 먹고, 이유식을 먹는 단계가 지나면 조금씩 이제 밥알을 먹기 시작하지요. 이제 우리 아이가 밥 먹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직 젖 먹는다는 게 아직 어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미숙한 성도들의 특징은 어린아이 같은 특성을 가졌다. 미숙한 사람은 쉽게 분쟁하고 쉽게 옆 사람을 따라간다. 미숙한 사람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이런 상태가 미숙한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요, 목표가 분명하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애쓰고 노력한다는 그 말이지요. 4년 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장성을 해석할 때, 장성은 하늘의 큰 별의 무리를 장성이라 그런다. 군대 별자리를 장성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시골에 가면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큰 나무에다가 마치 남자같이 여자같이 조각해 놓은 이것도 장성이라 그런다. 중국의 긴 성도 만리장성, 그것도 장성이라 그런다. 그런데 장성이란 말은 다 컸다는 의미다 라고 설교한 적이 있지요. 여러분, 장성이란 말은, 성숙이란 말은 다 큰 존재를 일컬어 그렇게 부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성숙한 신앙, 성숙한 인격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돌아가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너 나이 작은 것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 빨리 어른스러워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장로의 회에 안수받을 때, 우리는 말하면 노회입니다. 네가 노회에서 안수받을 때 그때 가졌던 각오, 그때 가졌던 결심을 생각해 봐라. 여러분,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년 인턴 과정을 지나고 목사고시를 패스해요. 그래서 합격을 하면 노회에서 임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감동이 벅차지요. 나도 이제 목사가 되는구나. 저는 한 주간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요, 같이 안수받는 사람 6명이 같이 올라가서 그때는요 온갖 각오를 다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때 가졌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그때 각오와 다짐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 업신여김, 연소함, 나이 작은 것에 대하여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학대학 다닐 때는요, 목사 안수 받는 나이가 만 27세였어요. 27살, 만으로 27살만 되면 안수를 줬어요. 그런데 제가 안수 받는 딱 고해 30세로 딱 올랐어요. 27살 나이가 너무 어리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총회법이 바뀌었어요. 30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장로님 안수하는 것도 30세로 낮아졌지요. 총회법이 바뀌었어요. 요즘은요, 저희들이 부목사 있을 때 목사 금값이 35세에서 45세였어요. 35세, 45세 그때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부목사로 있을 때. 그래서 저도 대구 중앙교회 부목사 6년, 대봉교회 부목사 2년 가까이 하다가 42살 때 군명성교회로 왔지요. 소위 금값 때 왔어요. 근데 요새는 나이가 높아졌어요. 이제는 목사 금값이 나이가 45세에서 55세까지예요. 이제는 35세 담임 목사 찾는 교회는 없어요. 요새는 담임 목사 청빙 광고를 보면 45세에서 55세 혹은 60세까지 가요. 그만큼 이제 목사님들을 원하는 교회들이 목사님을 보는 나이의 기준이 높아졌다 그 말이지. 한국에 그만큼 연세 높으신 교우들이 많아졌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연소함 나이 작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너는 필연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그렇게 권하고 있더란 말이지요. 성숙이란 말을요 주석해 보니까 프로코페라는 말입니다. 프로코페. 이게 뭐냐? 성숙, 진보, 발전.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 봤던 개역 성경은요, 너의 진보를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거든. 진보라 그랬거든요. 이게 개역 개정되면서 성숙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발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중국 성경에는 장진. 여러분, 우리가 장진은 긴 발자국, 큰 어떤 전진을 말할 때 장진이라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요, 성숙이란 말은 영적인 발전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보를 말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균형 감각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균형이 있는 교회,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 말이지. 여러분, 이 믿음의 속성은 성장하는 거다.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전진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성숙하라, 이 말이.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랍비여, 우리 집에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지금 명령하시면 내 종이 낫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소리냐? 데리고 와야지 환자를.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아니,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고 나도 내 밑에 종이 있는데 내가 종들은 말만 하면 종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 자리에 예수님 명령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종이 낫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요. 백부장 믿음이 실로 큰 믿음이잖아요. 하여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종을 먼 거리에 두고서도 말씀으로 치유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의심하는 바람에 바다에 빠지지요. 뭐라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믿음이 큰 자여, 제자들 믿음이 작은 자여. 여러분, 믿음은 성장, 성숙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졸업이 없어요. 믿음에는 마이너스가 없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전진 또 전진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더 열심히. 여러분,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려면 사전을 보면 안 돼요. 사전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영어 잘하는 아이들 사전은 많이 낡았어요. 뭐 사전에다가 기록도 해놓고 얼마나 사전을 만졌는지 사전의 때가. 영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사전이 깨끗하지요. 신앙생활 때 그래요. 성경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연수 높으신 장로님 권사님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록도 많고 손때가 묻었는지. 그래서 혹 장로님 제가 성경 하나 새로 선물할게 하면 안 해. 그럼 괜찮아. 이 성경이 내가 30년 보는 성경인데 이 성경이 내 손에 묻었어. 익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나는 계속 볼래. 저는요, 열린 성경을 보거든요. 열린 성경은 3분의 1인 공란이 깨끗한 면이에요. 거기에다가 묵상하며 적는 내용도 있고 빨간 글로는 설교했던 날짜하고 설교했던 시간을 적어요. 뭐 2019년 6월 16일, 그런 다음에 A 하면 일부 예배,
그 다음에 B 하면 오후 예배 때 설교한 본문이다. 이런 내 나름대로 암호를 붙여서 기록을 해두지요. 그러면 이 본문을 언제 설교했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성경은 목회 보배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꾸준히, 욥기 17장 9절에 보시면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성숙한 믿음의 성도는 꾸준히 터벅터벅 베스메소를 향해 갔던 이 두 마리 암소처럼 자기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장점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이게 신앙 성숙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믿음의 터가 굳어지는 거지요. 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신앙 성숙을 이루어가야 된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주석하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시제는 현재입니다. 방법은요, 능동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라이니까 명령형이지요. 현재 명령형 능동태가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성숙해야 돼요. 어떻게? 능동적으로. 수동적인 성숙은 야, 좀 해라, 철 좀 들어라, 이게 수동적인 거잖아요. 능동은 뭐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지금 내가 알아서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지금 이 시간 성숙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회개하라 였대요. 그 밑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고 지엄이라고 적었대요. 예를 들면 회개하라 원명국 지엄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 목사가 맨 끝에 음자를 빼버리고 금자로 적었대요. 회개하라 원명국 지금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여러분, 지금 성숙해야 돼요. 지금 성숙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실패했지요. 바울이 야심차게 교회를 개척했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아덴에 들어갔어요. 바울이요, 자신만만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인이고 나도 학문이면 학문, 철학이면 철학, 수사학이면 수사학, 나도 빠지지 않은 거니까 내가 아덴에 가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아테네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데 실패하지.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리고 피난 오듯이 어디로 옵니까? 고린도로 피난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잖아요. 이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나와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쟁론이 뭡니까? 논쟁, 말싸움이지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지 압니까? 스토아 철학자들도 성숙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성숙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성숙하려고 하는데, 철학자들도 성숙하자고 하는데, 믿는 우리가 성숙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더라, 그 말이지.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시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성숙하지 않으면 나중되고 성숙하면 나중 믿어도 먼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됨의 비중은 성숙에 있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것을 내가 먹으니까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두루마리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니까 내 영혼의 입맛이 달기가 그지없더라. 여러분, 신앙 성숙의 비결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자고요. 성경에는 모든 삶의 방법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꿀의 효능을 보니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꿀을 신들의 식량이라 그랬대요. 로마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라 그랬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꿀을 방부제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꿀의 효능을 보니까 이 꿀은 매일 아침 한 스푼씩 먹으면 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우리 경선노회 안에 이문영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번 연합선교 교사 강습 기간에 갔더니 장로님이 이 옷꿀이라고 꿀을 한 병을 주셔서 옷꿀이래요. 목사님, 이거 귀한 겁니다. 옷꿀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아카시아 꿀 들어봤고 잡꿀 들어봤고 그런 꿀은 들어봤는데 옷나무 옷꽃에서 딴 꿀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했더니 이 옷꿀 이거 좋습니다. 이거 먹으면 위 당장 고칩니다. 그러며 현장에서 종이컵에 반컵을 마시래요. 반컵을 마셔봤거든요. 속이 다래지도 않고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꿀을 한 대를 주시더라고요. 이 꿀의 효능이요, 첫째,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한대. 또 이 꿀은요,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잇몸 질환, 상처에도 회복의 은혜를 주고 포만감도 있고 항산화 효과도 있고 숙면의 효과도 있대요. 꿀을 이런 효능이 있으니까 꿀이 우리 몸에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혼의 꿀이라 그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꿀같이 생각하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석좌교수이자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 있지요. 나이 많은 교수님, 원래 98세예요. 이 교수님이요, 100년을 살아보니 이란 말을 책을 쓰면서 100년을 살아보니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더라. 자기는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으니까 늙었다라고 생각 안 하는데 98세이신데도. 한국 사람은요, 여자는 22세가 되면 신체적으로 성장이 다 됐고 남자는 24세가 되면 성장이 다 됐대요. 이 말을 바꾸면 여자는 23살부터 늙어가고 남자는 25살부터 늙어간대요. 그게 우리 신체의 현상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늘 삶 속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 다름질이지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다름질은 운동입니다. 영적인 운동.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합니다. 부지런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지요. 남자와 여자의 관절은 차이가 있대요. 남자는 이 관절이 여자들보다 3배 정도 힘이 더 세다네요. 여자들 관절은 빨리 상한대요. 신랑 따라 뛰면 관절이 아프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가 운동을 한다 하는 이 의미가요, 무슨 말, 다름질하는 건 영적인 운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영적인 운동을 하는데, 영적인 운동이 뭘까? 기도다, 봉사다, 섬김이다, 사역이다, 전도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성숙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운동에 방해가 되는 것 버려야 운동이 되지요. 성숙에 방해가 되는 것도 버려야 돼요. 악독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마음이 흉악하고 독살스러움, 기만은 남을 그럴듯하게 속이는 것,
외식은 겉만 보기에 좋게 꾸미는 것, 시기는 셈을 내고 미워하는 것, 비방은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말, 이걸 버리래요. 이건 버리고 가져야 할 것, 감사와 능동과 긍정이다. 이런 건 가져야 돼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긍정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능동적입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상대방을 먼저 헤아려요. 어르신이 기침만 해도 손수건 들고 뛰어가지요. 어머니가 기침만 해도 물떡 갖고 뛰어가는 며느리가 성숙한 며느리예요. 철딱선이 없는 딸들은 옆에 앉아가 덕만 두드리고 앉았지. 하여 여러분, 중요한 건요, 성숙을 위해서는 놓아야 할 건 놓고 가져야 할 건 가지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감사, 그 다음에 능동, 긍정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셔서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은 시편 92편 12절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명성의 교우 여러분, 종려나무같이 성숙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모두가 한 단계 성숙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또한 영적인 운동과 사명 감당과 버려야 할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여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